아침 새벽에도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여 10월달을 아주 승리를 보장받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셨습니다. 100%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도들이 100명, 저는 100명까지는 기억하지 않을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꽉 찼다고 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분에게 항상 앉은 자리에 앉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빠져 있으면요 이빨 빠진 것처럼 보기 싫어. 그러니까 매주 여러분들은 꼭 앉아 계신 자리에 꼭 앉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 어디 갔나 하고 궁금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이 열왕기하 13장 14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명맥을 유지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명맥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 이 말씀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유대 나라도 성경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으로 이렇게 또 북한에서는 자신들의 통치 지역에 대하여 조선이라고 부르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면서 남한에 대하여는 남조선이라고 호칭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면서 북쪽을 향하여 북조선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북한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것은 북한에 있는 북쪽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서 북한과 남한의 경계선이 없이 한뜻 빨리 하나로 통일되기를 늘 갈망하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통칭이지만은 성경에서는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부르면서 정치적으로는 대립관계는 아니더라도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진 상태였습니다. 남유다는 신앙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정체제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쪽이 남쪽 남유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굴곡도 많이 있었어요. 왜 굴곡이 생겼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깊은 계곡으로 빠뜨렸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다시 끄집어 올려주는 그러한 굴곡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은 왕체제이면서 왕정체제이면서 신앙적으로는 종교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 체제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엊그저께인가 어떤 목사라고 한 사람이 저 광화문 집회에 나와가지고 참 헛된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요 교회를 종교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바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와 장소를 가려서 우리가 저 목사님은 역시 목사님이구나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설득력 있는 목사여야 되는데 그 사람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요 목사를 잘 만나야 한다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어느 곳에든지 그 대표자가 잘못 서게 되면은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요 왕체제이면서 신앙적으로는 종교를 그냥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 체제가 북쪽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성적으로 보면은 그냥 내버리고 싶을 만큼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그냥 왕이 채용했다 버렸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는 저 멀찌감치 내팽개치는 그러한 체제였습니다. 안정되지 못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늘 쿠데타가 끊일 날이 없을 만큼 불안한 체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장 2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3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한 것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베푸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무리 얄미워도 내 뱃속으로 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말로는 호적에서 빼버리겠다, 족보에서 빼버리겠다 하지만은 늘 마음에 쓰인 자식이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하는 꼴을 보니까 완전히 버리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워진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잘못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24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잠자는 시간이야 우리가 이성이 깨있지 않고 잠을 잔다고 하지만 눈을 아침부터 떠서 저녁 잠자기 전까지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권고를 받는 시간이 과연 몇 시간이나 될까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지만은 오늘 지금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버리지 못하고 매 순간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서 시선을 다른 것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내세우시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내세우는 생각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통 많이 듣는 말 중에 재미가 안 되는 사람, 상대할 가치가 없을 만큼 업진 여길 때에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이 까불고지랄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이 까불고지랄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상대하시면서 인간들에게 경고하시는데 아마 이때 우리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신다면, 야 인생들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인생들아, 까불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라 이 말씀이요. 역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신지라 우리 인간들처럼 아무렇게나 표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왜? 화낼 가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화내신 적이 없어요. 왜? 화낼 가치가 없다니까. 니네들이 그래봐야 내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래봐야 너희들만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시지 않는 거예요. 경고는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말아라,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 내 말을 들으라, 이게 경고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야말로 아주 좋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1034페이지입니다. 신약 쪽으로 한참 당기세요. (1034페이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불리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영화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데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거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의 처소, 우리가 거처 천국에서 우리가 들어갈 아파트, 맨션 아파트가 됐든 무슨 아파트가 됐든 우리가 거할 그것을 지금 짓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으신 하나님이 앞에 누가 감히 폼 잡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잘 챙기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이 오라는 말이요 우리 굉장히 무서운 말로 받아들여야 돼요. 경고하시는 말씀이요. 이리 오라 이리 오라. 그 기회를 잘 챙기라는 말씀 이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어서 6절로 9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페이지가 그대로 있으면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을 때에 같이 속으로 읽으면서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부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아예 차원이 달라서 비교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엉뚱한 길로 간 그것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실수할 것도 다 알고 계세요. 넘어지고 자빠질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른들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결혼하여 자식을 셋은 낳아보아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와 같은 이해가 불가능하게 됐어요. 젊은 사람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자식을 셋을 낳아야 되는데 불가능하다니까. 왜일까요? 지금은요 결혼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고 실제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자식은 3명 이상 낳으려고 계획 자체도 세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을 알 도리가 없어. 적어도 셋은 낳아봐야 되는데 한두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 부모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부모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할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질문하면 다른 사람들이 좀 대답하기 뭐하니까 저 뒤에는 이선재 권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모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할 때가 언제일까요? 아니, 종종 하는 말, 종종 우리 집에서 쓰는 말인데 종종 하던데 다시 한번 기회를 다시 한번 줄게요. 자식들을 보면서요 부모님이 가장 아파할 때가 언제요? 형제끼리 싸울 때예요. 형제끼리 싸울 때 말 안 듣는 거야. 뭐 좀 처리 들으면 듣게 돼 있는데 형제끼리 싸울 때 부모님이 보면 가슴이 찢어져요. 이 말을요 이선정 원사님이 가끔 집에서 써먹는데 이제 시험 문제를 내니까 갑자기 헷갈렸나 봐. 형제끼리 싸울 때가 가장 속상해요.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모두가 부모님 입장에 생각할 때는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용서의 대상이거든요.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며칠 전인가요, 요즘에 아주 뉴스 중심에 있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거기에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을 제가 들먹거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나와서 하는 말이, 내 자식이 그럴 자식이 아닌데 어쩌다 그런 일을 했을까? 어쩌다 그런 짓을 했을까? 그렇게까지 나쁜 놈은 아닌데. 그러나 그런 나쁜 짓을 했으면 죄를 받아야죠.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요? 차라리 어머니가 죽고 싶은 마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자식이라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좀 모자란다고 생각되는 자식에게 오히려 더 마음이 쏠리게 돼 있어요. 똑똑한 자식은 저거는 그냥 시베리아 벌판에다 내놔도 살 것 같으니까 그냥 안심인데, 이 자식은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돌봐야 되는가 하면서 좀 모자라면은 그 모자란 자식 때문에 가슴에 늘 그림자가 있어. 여러분,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오직 기도만 해야 돼. 기도. 제가요, 주일날이면 꼭 빼놓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태겸이와 니온이가 들어오면은 목회실에 꼭 오는데 꼭 기도해요. 간단하게 그런데 기도를 해요. 두 놈 붙들고. 아마 이 두 놈이 다음에 성장했을 때 할아버지 얼굴은 기억하지 못해도 자기 붙들고 기도한 것만큼은 틀림없이 기억할 줄 나는 믿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로 성장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귀여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이 부모님 앞에 일시적인 자랑거리는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공부 잘하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진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똑한 짐승이 되면 안 된다니까. 똑똑한 짐승, 머리는 명석한데 하늘꼬리 짐승과 똑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고 계시니까, 혹시 자식들에게서 소식이 없는 자식이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젤로 큰형님이 한때 참 옛날이니까 그때는 전화도 없었고 편지는 있겠죠. 편지는 있었겠죠. 그런데 소식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애를 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항상 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게 무슨 종교적인 행위냐, 종교 행위인지 아니면 정성인지 모르지만 그 우물가에 가서 물 떠다가 첫 번째 이렇게 그릇에다 떠가지고 이 부뚜막에다 놔놓고 비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비느냐? 내 새끼 어디 있든지 지켜주셔요.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있는지, 잠이나 제대로 자고 있는지. 이것은 절대 다 누구에게 빕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미심적인 신앙이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자식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능력도 부족해.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공부 잘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공부 잘하는 것은 세상이 판단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피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엘리사,
이 엘리사는요 스승 되시는 엘리야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냥 선자님 앞에 매달린 사람이야. 나를 절대로 어디로 가실 생각을 마소서, 나를 떼어내려고 생각을 하지 마소서. 이러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모자란다고 생각된 자식에게 마음이 쏠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남쪽 유다보다는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마음에 쏠린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늘 쿠데타가 일어나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요, 어쩌다 한 번씩만 의지해 필요할 때만 주의 이름을 불러 평상시에는 모른 척해.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쪽이 북쪽 이스라엘이요. 그 마음을 나타내신 내용이 엘리야라는 선지자, 아주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라는 선지자도 북쪽 지역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거예요. 왜? 그를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엘리야는요 불의 사자로 통합니다. 불의 선지자, 수백 명 수천 명의 선지자들 가운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유일하게 이 땅에서 죽음이 없이 산채로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은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면 엘리야를 만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를 만나려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 여행 연습 많이 하세요. 천국 여행 연습이 뭡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선지자 엘리야. 이 엘리야가 베델에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엘리사가 스승 되신 엘리야에게 붙들고 늘어집니다. 뭐라고 늘어지느냐? 지금 이 베델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 엘리사 제자가 지금 붙들고 늘어져요.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이 영원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뭔 말이요? 이것이 무슨 말이요? 이 고백은요,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내 스스로 선생님께서 절대로 떠난 일을 결코 없을 것입니다. 아재 나를 버리려고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죽기 전까지 죽음이 임박할 때까지 예수님에게서 손을 놓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주 단호해요. 아주 굳센 믿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에 가서도 지금 이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올리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거기서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이 영원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자 또 조금 미뤄요. 그래서 요단으로 갑니다. 요단강 졸졸 따라다닙니다. 따라가면서 그때도 또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또 엘리야가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이 영원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내 스스로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아예 선생님이 포기하세요, 이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시킬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붙어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강력 접착제만 가능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강하게 붙여내는 강력 접착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떠난 것처럼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는 절대 떠나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이제 엘리야가 이제 지쳤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쳤어. 이걸 좀 어떻게 해야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말을 하다가 여호와 하나님 나를 내게서,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내게서 떠나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구하라, 이거요. 이제 응답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선생님한테 막 바짝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선생님이 이 제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구하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스승 되시는 엘리야를 통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았거든요.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곧바로 받아 소원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확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어느 날 문을 살짝 열고, 쉽게 말하면 이상현 집사님한테 이상현 성도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것도 빨리 대답을 해야 돼요.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내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엘리사가 스승이 하시는 말씀을 두고 곧바로 받아서 소원을 아뢰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늘 가슴에 안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주여 이것입니다라고, 주여 이것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니까. 이런 것이 뭐냐? 기도로만이 가능해요. 늘 기도에 열심을 내라는 얘기예요. 이때 이 엘리사가 말합니다. 선생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능력에 배나 나게 있게 하옵소서. 이거 대단한 욕심도 대단한 욕심이야. 이거 신앙적인 욕심은 부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종거리가 여러분보다 신앙이 뛰어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욕심을 내십시오. 우리 이종걸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는 배나 더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니까.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말에 그렇게 대답 소원을 말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요구예요. 이 소원을 들은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대신 내가 하나님께 내 소원을 구하는 조건을 말씀드릴 것이다 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려거든, 나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거든, 우리 엘리사에게, 내 제자 엘리사에게 나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나를 데려가서도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어마어마한 기도입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는 응답을 받을 때만 너 보는 앞에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거야. 내가 나한테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더 배나 네가 더 구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 앞에 그래 구할 것이야. 제자 엘리사에게 나보다 더 능력을 행사하는 큰 능력을 주어야만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 조건으로 나를 데려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사 앞에서 엘리야가 불망과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미국에서 종종 일어나는 토네이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토네이도 바람이면 건물을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열차도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하나 휘어감고 올라가는 것은 쉽죠. 이때 엘리사가 지금 자기 선생님이 막 바람에 타고 올라가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고 부르면서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떨어뜨린 겉옷을 주워가지고 요단강 언덕에서 이제 이 선생님이 떨어뜨리는 옷을 가지고 물을 이쪽 저쪽으로 치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외칠 때에 요단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짐으로써 엘리사가 건너게 되고, 이제부터는 스승 되신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 자신의 하나님으로 확신을 갖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자기 선생님이 행했던 기사와 표적을 자기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고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요? 엘리사가요. 그래서 엘리사의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엘리사가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해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하는 일에 대하여. 구약의 엘리야는 신약시대의 예수님이시고, 할렐루야. 구약의 엘리사는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서 엘리사로 하여금 자기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요, 스승 대신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 중심에 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적을 말하면서 빠뜨리지 않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왕들이 엉망진창으로 사니까 이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더느냐, 초대 왕 여로보암 이름도 꼭 상기시킵니다. 11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지금 왕들이 초대 왕이 한 그 악행을 다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이름을 불명예의 대명사입니다. 한두 번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면 우리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름이 불명예의 사람 나옵니다. 그게 누구요? 빌라도라는 이름 나와요. 신앙 고백할 때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사도신경 옆에 우리 이거 코팅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부터 읽으면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빌라도란 이름도 우리가 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계속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떠올립니다. 아주 하나님 말씀 안 듣기로 소문난 사람, 이 여로보암의 이름을 불명예의 대명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면 우리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떠올리는 이름 불명예의 사람 빌라도와 같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나 빌라도, 이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만을 쫓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각을 표현한다면 북이스라엘 왕들이나 빌라도 등 이스라엘 전체를 지구상에서 싹 쓸어버려야만이 될 일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하여 온 인류 전체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교과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최소한의 희생을 통하여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적 역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요아스를 비롯한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그들의 명맥을 유지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고, 그 공의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북이스라엘이 전면에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과 왕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지탱되고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요즘 우리가 TV나 라디오나 신문을 보면 이 세상 전체가 완전히 멸망당해야만 마땅한 뉴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놈의 세상이 어디로 가려고 이러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엊그저께 뉴스 들으니까 김포와 파주에 있는 돼지들은 전부 다 무조건 다 살처보는데요. 병이 걸리고 안 걸리고로 떠나서 이게 지금 김포군과 김포시와 파주시에 있는 모든 돼지들은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죽여서 땅속에다 매장시킨다니, 이거 보통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퍼지기 전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도 북이스라엘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민족을 일깨우는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역사를 두려워하여 바른 길로 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민족 아닙니까? 새벽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의 일로 보시면 안 돼요. 남의 일로 보시면 안 돼요. 지금 파주군과 이 김포시만 돼지가 지금 완전히 몰살시키는데 이게 퍼져나가면요 대한민국 전체가 돼지 한 마리도 없이 다 죽음을 당할 판이요. 엘리사의 죽음이 임박하자 북이스라엘의 통치자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로 와가지고 마지막 엘리사를 붙들고 엘리사가 없는 북이스라엘의 장래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말한 본문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젠작 정신 좀 차리기. 엘리사가 생전에 그렇게, 엘리사가 건강했을 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정용했건만 들은 채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스승 엘리야가 없는 세상을 생각할 수도 없었기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사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고 부르는 엘리사처럼 지금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향하여 눈물이 범벅되어 부르면서 어떻게 하라고 나를 두고 떠나려 합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라고 당신은 떠납니까? 지금까지 당신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지켜졌는데 당신이 부르시는 불병과 불만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파악하는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지켰는데 이제 당신이 떠나면 어떻게 하랍니까? 하면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능력이요 권능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존재가 당신 엘리사에 의하여 보존되어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는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궁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 빨리 구원시키세요. 마지막 판에 발등 불 떨어지면 늦어요. 여러분에게 시간 여유했을 때 빨리 부르세요. 빨리 부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며 어떠한 약속이 있었기에 풍전등화와 같은 북이스라엘을, 아니 이스라엘 전체를 오늘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가? 지금 이스라엘은요 쉽게 말하면 아주 평화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 나라도 전쟁이 끝일 날이 없어 늘 팔레스타인과 싸우고 있잖아요. 중동 전쟁의 아주 화약고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지금도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신다니까. 왜?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아까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마는 13장 23절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장 23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온갖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 지금 여기까지 왔는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3절의 말씀처럼 그 약속으로 인하여 있었고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다가 우리가 예수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구하신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은 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힘들어도 조금 고집을 피워도 우리 가족들을 한시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 신신당부합니다. 새벽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대신방 때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을 다 적어서 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우리 이 집에는 가족이 누구누구누구고 가족이 몇 명입니다. 그들이 한시빨리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때 이산가족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다 천국에서 함께 생활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믿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 말세치 말이에요. 화성 연쇄 살인사건 지금 14건이가 14건에다가 그가 저지르는 횟수가 30번이 넘답니다. 30번이 넘대요. 어떻게 그 사람이 사람이야? 그 사람 못지않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도 똑같은 범죄야,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빨리 주님 앞에 다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신광순복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신당부 축복합니다.